예, 이 시간에는 이제 욥기 20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1시간 했고 오늘 2시간에 걸쳐서 20장을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 20장의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0장 12절로 14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욥기 20장은 소발이 아주 고상한 철학적인 말을 동원해 가지고 욥을 아주 신랄하게 지금 정죄하는 그런 말로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소발은 악인 곧 사곡한 자가, 사곡하다는 건 삐뚤어졌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 인간 양심이 말이 삐뚤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그 비뚤어진 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을 듣는다는 뜻은 이제 성경 용어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양심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죽은 자의 행실을 반복하다 보면 그 양심이 이제 완전히 화인 맞아 버릴 수가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위선자 노릇을 하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선과 의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그 의나 자신의 선을 주장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냥 무슨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그 소발과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는 거죠. 잠언서 21장 6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것은 시가로 되어 있는 솔로몬의 잠언은 이제 교훈적인 말인 건데, 속세는 뭐 이게 뭐 비일비재하죠. 안할 말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뒷거래를 다 하게 마련이고, 이제 그게 이제 들통이 나면 뭐 징역도 가고 다 토해내놓고 그러지만 대부분 그게 이제 들통이 잘 안 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뒷거래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그 암암리에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재물을 이제 모으고 벌어들인 것은 셈조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것은 너무 악하고 불의한 짓이다라는 것이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소발이 욥이 망하기 전에 그 모은 재산들이 다 속이는 말로 모은 재산이 아니냐,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속이는 말로 모은 재산이라는 건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허망한 것이다. 내가 잡았는가 싶으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고상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불의하게 취한 재물은 그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해서 생명으로 화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즉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은 잠시 그게 낙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삶은 독사의 독이 사람을 서서히 죽이듯이 그 인생을 서서히 망치는 해독이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욥기 20장 15절로 16절에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이런 것은 뭐 아까 내가 서원에 말씀드렸지만 들통나면 토해내야죠. 하나님이 그의 뱃속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소발이 욥을 은근히 돌려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욥이 과거에 잘 살 때 그는 속이는 말로 불의한 재물을 보았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또 다 죽게 되고 집안이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 쑥대밭이 된 거죠.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욥의 그 아픈 가슴을 이제 완전히 막 갈기갈기 이렇게 찢는 그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이제 17절, 23절까지를 한 달락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이야, 참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재주는 진짜 참 대단합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말도 욥을 정죄하기 위하여 아주 철학적이고 고상한 말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정죄의 말인데, 근은이라는 것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했었던 욥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런데 곧 꿀과 젖이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모세가 생각이 나죠. 또 광야에서 들어져 죽은 사람들,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이 있는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뭐 말할 것도 없이 건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땅을 헤매다가 죽고 만다. 물론 모세는 광야의 인도자로서 생애를 마쳤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는 봤죠. 이상 가운데에서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끝까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소알성이 있는 소알 땅까지만 봤다고 돼 있어요. 모세의 이상과 계시는 완전한 이상과 계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본 것으로 나중에 이제 겹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의 영광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비유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삼키지 못하고 돌려준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준다. 그 말은 술수, 속임으로 얻은 재물은 앞에서는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매매하여 얻은 재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식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어떤 그 정권의
그 특히 국토부인가 예, 그런 관리들은 국가의 국토를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아니 극비의 비밀 계획을 이제 비서실장과 대통령을 아주 직보하는 장관이 직보해서 불과 그 라인에 있는 몇 사람만 아는 그 비밀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새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걸 흘려냈을 일은 없고 그 중간에서 누군가 왠지 흘렸겠죠. 그래가지고 뭐 호르만 얼마 가지 않던 땅을 가서 갑자기 많은 그 넓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뭐 무슨 국가 산업단지 어떤 단지가 들어온다 이제 이런 계획을 미리 알고는 거기 가서 이제 미리 땅을 사놓고 뭐 농사 짓는 것처럼 뭐 나무라도 몇 그루 심어놓고 또 자기네가 거기서 농사 짓고 이제 살라고 뭐 귀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비닐로 이렇게 천막 비슷한 이런 거 지어놓고서 몇 동 지어놓고 뭐 그 근처 땅에다 나무 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몇 년 지나면은 그 땅값이 뭐 어마어마한 값으로 이제 오르게 되고 개발이 시작이 되면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떼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 큰 재산도 아니지만 강남에 뭐 빌딩 몇 개를 뭐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매매하여 얻은 재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그런 불법한 매매를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비아냥되는 그런 비판을 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그가 왜 그럼 그렇게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도 보지 못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삼키지도 못하고 토해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근심거리가 되고 이런 재앙이 되는가. 그 원인은 소발이 볼 때 이래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남의 집을 뺏은 것이다. 이제 강탈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욥을 이런 짓을 했지 않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욥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가난한 과부나 과를 자기가 다 먹이고 입히고 뭐 막 자기가 하나님 노릇 다 한 것처럼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듣다 화가 나니까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그러면 과와 과부가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고 다 먹이고 입히는 건 나지. 네가 그랬으면은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물론 소발의 이런 말에 대해서 욥이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론 그 가난한 과부나 과도 위에서 많이 손을 펴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말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이 너무 지나치다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는 그럼 불의하단 말이냐 이제 이러고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말씀이 뒤에 가면 나오죠. 사람은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옳은 일을 행했고 선행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타인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도울 재물도 주셨고 그런 또 도울 마음을 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심으로 자기가 했으니 자기 자랑이 아니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과부 이런 과를 볼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너무 측은하고 내가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 과나 과부에게
손을 펴서 구제를 한다 한들 나에게 무슨 먹고 사는 것이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이렇게 한 거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도구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말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욥이라는 사람은 소발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 같아도 자신을 빗대서 이런 식으로 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심령도 근심이 오게 마련이고. 그렇다고 해서 파도치는 말을 할 때 지나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지. 욥의 그 지나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이고 욥이 쉬는 자리에 딱 올라가 버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심령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건전해진 사람이나 이런 말을 알아듣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해야 좀 속된 말로 씨알이가 먹히지도 않죠. 이제 소발의 말이 계속됩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이게 이런 그 소발의 이런 표현은 그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가르침받은 것인데, 그런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제 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어떤 용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면은 이것이 악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말인데 금언 격언도 얼마든지 누가 누구를 향해서 어떠한 영과 어떠한 삐뚤어진 심사로 그걸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언이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상대방을 죽이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항상 우리는 말을 걸러서 해야 되고 조심해서 하는 것을 하여튼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했죠. 야고보 형제가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가 비같이 쏟아지리라. 비같이 쏟아진다는 말은 구토, 이제 그냥 막 강력한 구토를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른다. 악으로 재산을 모으고 불법으로 매매를 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런 재산을 또 불의하게 사용을 한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발은 욥이 네가 그랬지 않느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움켜쥐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참다 너를 이렇게 징벌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강이라는 그런 표현은 우리는 많이 듣던 말이에요. 젖과 꿀이라는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을 뿐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이제 받는 것은 실제로는 그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꿀과 젖이 흐르는 강 혹은 땅 이렇게 표현을 한다.
꿀과 젖을 강수처럼 풍성히 산출하는 비옥한 땅을 적시고 흐르는 생명강의 흐름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증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서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을 적셔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계시록 22장 끝에 가면 그 영과 신부께서 오라고 초대를 하시면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의 강수를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생명수의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왔고 사도들을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수의 강물을 마실 줄을 모르고 용이 독을 푼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더 맛있다고 마시고 하는 것이 참 비밀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물샘과 또 강들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쑥별이 독을 물에 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죽게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소망을 더 격동시키고 육신적인 축복을 자꾸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음료의 잔에 있는 그 독물을 마시게 하는 가르침이죠. 그런 가르침은 이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즉시 알죠. 저것은 사람에게 사카린 탄물 그런 걸 달콤하게 해줘가지고 자꾸 마시게 만들고 또 속세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엿가락을 그냥 계속 먹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이제 그 독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육신적으로는 그 맛이 너무 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걸 찾게 만드는 이제 재주가 있죠. 이게 종교인들의 특성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 저 사탄의 사자들은 그런 걸 좀 말하자면 동물 또는 속에는 독이 들어있지만 그 육신의 입맛으로는 단 맛을 내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먹이는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주지 않고 자연식품을 주면은 그 아이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어머니는 애기 이제 음식이 얼마나 애를 먹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장에서 나온 그 화학 조미료 이런 걸 섞은 어떤 음식을 어린아이 때 한번 맛을 보면은 자연식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것만 달라고 그러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절대로 그 화학 조미료, 뭐 설탕, 뭐 사카린 또는 사람들이 육신이 좋아하는 어떤 선호하는 그 커피 이런 것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물이나 음료수 이런 걸 어린아이한테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어른이 되고 스스로 분별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 간장과 신장이 소화를 해서 대소변으로 배출을 할 수가 있지만 이보다 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아서 절제할 수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는 그 절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먹이면 뭐 당장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자라면서 아이가 너무 비대해진다든지 뭐 아토피가 생긴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아이는 이미 그 간과 신장을 이미 손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 아는 바입니다.
뭐 나는 저기 예, 우리 손녀딸 기르면서 아주 이런 걸 절두철미하게 배웠어요. 나중에는 막 붙들고 막 끌어안고 울고, 네가 계속 그거 못 참고 그거 계속 달라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더 좋은 걸로 사줄 거니까, 음, 가게 가서 뭐 너 먹고 싶은 거 골라라 그러면 꼭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뺏으려면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 이런 거 사가지고 하면 그거 싫어 뭐 이러고. 참. 그래서 아기 때는 예, 화학 조미료가 들어있는 음식을 한 번 줘서는 한 번 주면은 그걸 어린아이는 절제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기독교계에 처음에 입문을 하면은 거기 가서 영혼에 해가 되는, 그런데 육신의 귀로 듣기에는 너무 달콤한 그런 말을 처음에 들려주면은 그게 이제 세상 말로 맞들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예배당 떠나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자, 창세기 2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동문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나중에 그것이 헤엄칠 큰 강이 되어져서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은 모든 땅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땅이 있어요. 그것은 개펄, 진펄이라고 그랬어요. 개펄이 되고 진펄이 된 그런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그 잡쓰레기들이 다 몰려들어 가지고 축적되어져 있는 그런 땅인데 바닷가의 땅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나는 그 말씀 증거할 때마다 그 얘기하지만 애굽 나일 삼각주라고 하는 데를 델타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는 그 델타라고 하는 비행 회사도 다 있어요. 그것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위에서부터 거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거름이 축적된 땅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금비 이런 걸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곡식씨만 심고 잡초만 내준다면 잘 자라고 결실도 잘하고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 애굽의 델타 땅은 곡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애굽에는 곡물값이 쌌죠. 그래서 이 동양이나 또 팔레스타인 땅이나 이런 데의 특산품, 향신료, 옷감 뭐 등 이런 것들을 물물 싣고 가서 거기에서는 곡물을 싣고 오고 그런 대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네 근원의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이 있는 하윌라, 그 첫째 강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보석들이 계시록의 거룩한 성을 이루고, 그 거룩한 성은 정금송으로 되어 있고 각종 12가지 보석이 기초석이 되어져서 거룩한 성의 기초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이제 3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가고 있어요. 이 좋은 땅을 금룡의 나무 실과를 먹은 저주받은 아담, 그의 장손인 카인의 후예들이 나중에 노아의 때는 함 족속들이 함 족속 중에서도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선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교훈으로 전해서 다른 용,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계가 약속의 땅을 선점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후로는 그 큰 음녀의 7 산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 하늘의 시온산을 세워서 온 땅 위에 가장 큰 태산을 이루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24절 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정탐권 중에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증거하는 말이죠. 신명기 26장 9절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감사해라 라고 유언의 말을 모세가 남기는 글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 모세가 말하는 이런 예언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이것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두 강령으로서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강령으로 이제 대별이 되는데, 그 두 강령의 기본적인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제 요약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 이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인 새 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일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애굽에서 바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나서 거쳐서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 이제 우리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걸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는 교만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적으로 교만할 일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열심히 살고 선히 살고 옳은 행동을 해가면서 살고 그 인본주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 기독교계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겉으로 봐서는 교만한 사람이 없죠. 예수를 대적하고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봐서 그들이 교만합니까? 그들은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즉, 이 말은 자기를 의롭다 하기고 선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무관심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인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일부러 광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서 애굽에서 길들여진 하나님의 선민들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다. 그리고 행하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넉넉한 그런 농사하기에 좋은 평지를 걷게 아니하시고 험준한 산지길로만 데려가시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불평을 했어요. 하나는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평탄한 길이 아니고 험준한 길로 우리를 왜 인도해 가느냐, 이렇게 이제 그 불평을 했죠. 그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계의 그 설탕물, 또 이것저것 그 공장에서 나온 그 화공약품으로 이제 막 음식에다가 막 번복한다고 그러죠. 양념을 막 번복해가지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먹으면 중독되어져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양식을, 그게 뭐 영적인 신령한 양식이라고 오해해가지고 가서 마음에 오고 이제 그런 걸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믿기만 하면 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뭐 자비로운 분이다, 이 한쪽으로 그냥 치우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용어들이 성경에 있지만 반대편의 이야기도 또 나오거든요. 그럼 균형을 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랬어요. 이건 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마침 뭐 중집회를 통해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형제들 해결이 아직도 좀 안 난 것 같아요, 내가 듣기에는. 근데 애굽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춤당하고 교만이 일단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굶주려 봐야 돼요. 또
육신의 음식은 굶주리지만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실 때 예, 그때 배우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에는 먹을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가는 길도 험난한 길로만 왜 데리고 가느냐라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범사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범사는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믿는 이들 중에도 마침 요한 3서에 그 가이우스와 디오드레베가 이제 대조되고 있는데 디오드레베가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데 다른 영, 다른 교훈으로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중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그게 그 사람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요라는 사람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이 자신 속에 이루어져서 진리 안에 행하는 모든 것이 네가 사랑하는 자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난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면 모든 것이 또 가요의 범사예요. 이런 것을 뭐 간단하고 명료하게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도 굶긴 적이 있냐 지금 이 말이에요.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발을 감싸고 보호할 가죽 신발 다 신고 다녔지 않냐 이거예요. 광야길을 향하면서 그냥 만나만 먹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의 양식을 위해서는 애굽에서부터 수만이나 되는 그 우양떼를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목축을 하면서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광야길을. 그 목축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젖을 짜서 그걸 식물을 삼고 더러는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서 식물을 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네가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미루고 하늘에서 내려서 먹였잖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출애굽을 한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걸 성경이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식으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만나로만 그냥 먹여서 인도했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축업을 해야죠. 광야에서는 목축업을 해서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침 받아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겸하여 먹었었던 거예요.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바로 징계다 이 말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걸 이렇게 하는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순종하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거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고 속사람을 길러내는 방법이다. 겉사람을 부패시키는 동안에 속사람을 온전케 하는 교육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거 거듭나기만 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시는 과정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으므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옥토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욥기에서는 꿀과 젖이 흐르는 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옥토에 들어가면 이런 생명수의 시내와 분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욥기 20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선민에게 상속해 주기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땅을 적시고 흐르는 생수의 강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확하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을 상징한다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이제 22장 1절로 2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22장 16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려라 그랬습니다. 일단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서 잠시 쉰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있겠습니다.